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이 세상 혼자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참 헤매이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참 주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내며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되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시민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우리의 본래 나라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러한 참 구계자로 천국 시민으로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나 참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상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충성하고 싶어도 참으로 소원은 있으나 참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음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주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영광보다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나락에 떨어지며 세상에서도 가장 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날마다 도우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참 쓰실 만한 사람들이 없다, 참 한탄하게 됩니다. 주님,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스스로의 욕심과 타락한 악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선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된 입술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악한 소문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마감되오니 아버지여,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에 주시는 위정자는 참으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과 참으로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위정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참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일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며, 길을 열어놓고 성심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식이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백성들의 슬픔을 동감하며 열린 길을 가지며 공의로운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위로의 도구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저희 많은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사자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저희 전부를 드리며 헌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주님, 참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성가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참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루어오신 장구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며, 또 역사상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혈맥과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 이어져 온 이 믿음의 계대가, 이 믿음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겠다. 내 당대까지 이어진 것이 다음 때에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앞으로의 이 사역을 부탁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부탁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죠.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누구를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근심이 있지, 이런 연약함이 있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안타까워하게 되고, 보통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한데, 이 디모데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커서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만날 것을 소원하면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면 참 기쁨이 충만하겠다,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면서도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의 눈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너 보기를 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의 말이죠. 그죠? 내가 너를 참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니까 너를 참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유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창피하게 생각하죠. 남자는 2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 다음에는 안 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운다 이러는 거 별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참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다 하는 말은 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분이 참 인간이셨다 하는 의미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셨어요. 참 인간이셨어요.
아니, 인간다운 인간이셨다. 참 인간이시고 인간다운 인간이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큰 고통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다 알죠. 그 참 고통받구나,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우셨어요. 슬픔을 당한 자의 그 슬픔을 본인도 공감하셨어요. 고통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셨어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못 느끼시는 게 아니셨어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기쁨의 결혼식장에서는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어요. 인간의 기쁨에 참여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기뻐할 줄 아셨어요. 그러나 또 슬퍼할 줄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세 사람, 우리 신자는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 사람이죠. 신자는 그래서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울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고통과 죄악과 또 불신앙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슬픔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지독한 불신앙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나가서 내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 너무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비참을 보면서 참 마음에서 울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까? 참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성도는 오히려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울었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 영화 중에 그 흥남 철수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산에 사는 영화 있죠. 네? 국제시장.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목사님들도 다 보면서 다 울었대. 예. 그 공감되는 거죠. 예. 인간의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예. 그게 인간다운 거죠. 예. 오늘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하실 때 이 디모데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과 같은 깊은 공감의 눈물, 연민과 긍휼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낸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바울과 헤어지면서 신앙 안에서 한몸 되었던 아버지와 같은 자와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을 참으로 슬퍼하던 그런 사랑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목회의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교우들을 신방하고 가르치면서 눈물로 교훈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지 그 눈물은 진실된 것이었죠. 진정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눈물은 디모데가 가진 마음을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하다, 부드럽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 잘 믿지 않지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을 해도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지죠. 무너지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임하게 되죠. 이것은 눈물이 진심과 진정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증거라, 그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위선자도 있죠.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죠. 요즘 하도 거짓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가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배우 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런데 몇 초도 안 지났는데 그 여배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어요. 거기서 여자의 눈물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물론 여배우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남자 배우도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슬픈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재주도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참. 그래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눈물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역겹기도 하고 참 경계심을 오히려 품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진정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진실함, 진정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바울이 기억한 디모데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것이든지 눈물에는 진실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감이 배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통회함이 있고 진정한 형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기억하는 눈물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흘린 눈물이라고 하면 디모데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깊이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사이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에 보니까 눈물이 메말랐다. 이 참 목회자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은 참 교단 정치 행정 재무 이런 것 맡아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참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속으로 이러다가 진짜 싸구려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떤 눈물이든지 눈물이 메마른다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오면 맨날 우시는 분이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도 우시니까 이제 교인들은 또 우실 때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울음은 또 잘못하면 위선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참 너무 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그 감격의 울음이, 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울음이, 성도의 사정을 보고 함께 우는 울음이
성도들을 눈물로 권하고 호소하는 그런 눈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눈물이 메마른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다.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이런 귀중한 이런 눈물들이 사라진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돌려주시도록. 참 그 간절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진실된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사도는 디모데의 눈물과 함께 디모데의 진실함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참 디모데를 그래서 하루속히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본다면 참 기쁘겠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얼굴을 보는 것으로 인해 얻게 될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떠올리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참 기쁨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보면서 청결하고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볼 때 본인이 참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참 보고 싶은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너를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와 동질의 믿음, 똑같은 믿음을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발견할 때 참 신자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통 소위 세상 말로 통하는 거죠. 이게 정말 통한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뭐가 통하는 게 아니라 뭐가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예수님을 똑같은 믿음으로 섬기고 있구나. 그걸 발견할 때 그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건 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아주 독특한 기쁨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죠.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냥 꾸며내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는데 그 믿음이 참 아름답고 솔직하고 참 깨끗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서클에 저는 과의 친구들은 거의 모르고 그냥 서클 친구들하고 그냥 매일 붙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고대 화학과를 나왔는데 미국에 가서 약사 공부를 해서 다시 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10년 살았어요. 그 10년 동안 못 봤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가서 이제 만났죠. 저녁에 응시정에서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참 놀라웠어요. 참 오래 만나지 못했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사실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오류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10여 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오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교정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도 똑같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낸 것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배웠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약사하면서 배웠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참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흐뭇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참 동일하게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믿음은 혼동되고 참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 때묻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위로가 되지요. 특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는 더욱 그리했을 겁니다. 다음 세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참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지가 오래되어서 평소에 함께 왕래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었던 동지들이 하나 둘 떠나버리고 이제는 참 누가 한 사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요. 사형 판결 기다리고 아니면 사형 판결이 나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서 평생 붙들고 살아왔고 전하였으며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게 된 그 마당에 자신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지금도 순전하게 붙들고 그 믿음을 힘있게 전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디모데 안에 자신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역하던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는데 여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참 고생을 같이 하면서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참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참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위로와 기쁨을 바랐기 때문이죠. 참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원수도 많이 만나고 참 억장 무너지는 일도 많이 만나고 시험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참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참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참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믿었던 목사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목사는 위로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이런 참 황당하고 어려운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참 성도들이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목사가 당해도 이거 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가? 저렇게 오랫동안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가? 그거 보면 참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참 감탄되기도 하고 참 마음이 기뻐요. 저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견디는 거다. 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맞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죠. 디모데를 보면서도 바울은 아마 그런 동일한 믿음을
보고 또 그래서 마음에서 참 흡족하고 기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회자가 교회 일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가장 간절하게 찾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력이 있는 돈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가? 사실은 모두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많이 주는 정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 목회자가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인격, 인간적인 사랑과 의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교회의 겉모습을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적인 친밀함 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난감하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교회가 돈과 힘으로 되면 부자, 박사, 권력자 이런 사람들 붙잡겠지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붙잡아야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자가 마음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요. 참 하나님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니 참 오히려 믿음의 격려를 얻을 때가 많고 참 기쁨을 얻을 때 많지요. 여러분 사실 교회답게 되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부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을 목회자들이 아마 다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잘못하면 그거 가짜예요. 교회는 순전한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순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을 포함해서 사실 이게 목회자가 제일 변질되기 쉬워요. 교회에서 이게 당장 이게 돈 많이 헌금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질 것 같거든요. 여기 목회자가 제일 시험을 많이 받죠. 그러나 그걸로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속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된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성가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참 거짓 없는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참 항상 건설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
정말 어떤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친했대요. 그래서 맨날 밥 먹고 모욕하고 맨날 같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인이 안 나오더래. 왜 안 나오냐고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무래도 교회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날 목사님 밥 먹는데 쩝쩝 소리 내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제 안에도 우리가 뭐 서로 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것,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제 안에서 자꾸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목표도 항상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진실된 믿음의 전통이 그 혈통 속에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몸 자체도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이것도 유산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제일 중요한 유산은 다 받았어요. 우린 유산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예? 돈부터 생각하죠. 돈부터. 내가 우리 처가의 유산 이제 다 포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포기한 거예요? 막 물어보시던데, 공연한 호기심입니다. 뭐 포기한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예요? 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다 받았어요. 이 몸 자체가 이미 유산이거든요.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 자체가 아주 귀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리저리 뜯어 고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부작용 나서 낭패당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자꾸 누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거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부모의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부모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부모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네.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도 신체를 부모한테 받았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잘 안 잘랐잖아요. 어디 자기 몸을 상해해요. 부모가 주신 건데. 그건 올바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막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전형적으로 몽골인처럼, 혹시 그것도 나갈라, 또. 몽골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는데 더 좋은 건 보니까 기획사인가? 거기 사인하면서 제일 1번이 안 뜯어 고친다. 자기들 얼굴 그대로 가신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갑자기 그 애들이 좋아졌어요. 그 노래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봤더니 좀 뜯어 고쳤으면 연예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만. 그렇지만 이거 부모가 주신 거 이거 난 자랑스럽단 말이야. 이거 내 절대로 안 뜯어 고치겠다. 자기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 돼요.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이거 비겁한 거요. 자기의 소중함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아주 알맞게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로 멋있게, 더 정확히 말하면 신묘 막측하게 만드신 거야.
또 그걸 신묘 망측하게 만들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신묘 망측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을 준 그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도 유산으로 받았어요. 요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뭐 연구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어느 쪽으로 누워 자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 난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의학자들의 결론은 건강은 85%가 유전이다. 그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건강도. 예. 난리 쳐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힘쓰는 그 청결과 위생 다 안 지켜도 어떤 사람은 애시당초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후천적 노력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건강 주셨다고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건강이 유전인 거는 맞아요. 네. 진짜가 아닌지 가짜가 아닌지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모택동이라고 발음이 좀 모택동 마오쩌둥 아시죠? 중국 공산당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50년 동안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을까? 50년 동안 이를 안 닦았어요.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나와요. 뭐 하느냐 하면 중국 차 선전할 때 모택동이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빨질, 칫솔질 안 해도 이가 튼튼했다. 그 선전할 때 나와요. 근데 50년 안 했대요. 뭐 아무리 차를 많이 마신다고 해도 칫솔질을 50년 안 했는데 이가 괜찮았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만 안 해도 이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죠? 모택동한테 물어봤대요. 왜 칫솔질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모택동이 하는 말이, 야, 짐승들이 칫솔질 하는 거 봤냐? 하여튼 5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진짜 많은 것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어요, 사실. 몸도, 건강도, 심지어 건강한 치아도 다 부모한테 물려받았어요. 또 심지어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도, 우리의 기능의 대부분도, 또 우리의 물질의 대부분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생활 습관도 물려받았어요. 심지어는 인간성도 물려받았어요. 다 물려받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물려받았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유산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가문인지 몰라요. 요사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뭘 물려주려고 난리를 펴요? 학벌을 물려주려고 아주 난리를 핍니다. 막 돈을 쓸어 넣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새 이제 사람들이 약간씩 개명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약간 생각이 달라져요. 야,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직장 갖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요새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학벌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늦었어요. 요새는 다른 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뭐? 돈. 그래도 돈이 최고다. 아무리 학벌 높아도 직장도 변변치 않더라. 하버드 나가도 이제 소용없더라. 차라리 돈으로 물려주자. 그래서 요새는 돈 물려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새 5만 원권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다 땅 속으로 갔나요? 지갑 속에 갔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5만 원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들, 딸한테 다 간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까? 그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에이, 참, 아직 경제적인 관념이 없구만요. 근데 옛말에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기능을 물려주려고 그래도 참 어렵고, 학벌을 물려주려고 그래도 어렵고,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도 근심되고, 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무한 연대 책임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아무리 그러나 물려주고 예비해도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도우면 그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심어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참 안 된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그 친한 친구 중에 결혼식 일주일 남겨놓고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결혼식 다 약속해놓고 날 다 잡아놓고 저기 강릉 가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연결해가지고 죽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20억이 빚이 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억 빚지고 결혼하려니까 암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20억을 주고 40억을 줘도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신앙 가진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여간에서? 그죠? 신앙을 물려주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먼저 부모부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신앙적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의지하며 의존적으로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안 돼요. 누구만 바라보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 교육에 열심을 내는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대학 입시에 사활을 겁니다. 그러나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 우리 또 다 잘 압니다.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나에게 맞는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녀가 자라면서 그 나이에 맞는 신앙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앙만 심어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남겨주려고 하지만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도 가지고 자녀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고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자녀들을 주옵소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이런 믿음 사람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이러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341장은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파산했을 때 쓴 시입니다.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작곡 작사한 시예요. 놀랍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